그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상이었고요. 자, 성도는 율법의 법정신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모차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사진이 모차르트입니다. 근데 모차르트 이름이 길더라고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이든과 함께 18세기 빈 고전파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 40여 곡의 교향곡이 있다고 해요. 한 곡도 아니고 교향곡을 40여 곡을 했습니다. 실내악,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또 찬양하는 종교곡도 있고, 오페라로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그 다음에 마적, 이러한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좀 피아노라도 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차르트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차르트가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생전의 얘기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모차르트 연구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차르트가 어떤 관점에서는 좀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서 이제 모차르트 연구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또 해설가가 그 음악을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들어보니까 다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거 제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설가가 하는 말이, 내가 모차르트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는데 당신이 뭐 한다고 모차르트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따위 말을 하냐, 썩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입장에서 뭐예요? 우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막 떠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요? 뭐 겉모습이나 아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15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산상수 5장, 6장, 7장의 그 가르침을 다 듣고 난 후에 무리들도 놀라워했다고 마태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면서 또 말에 뭘 붙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이 그냥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안 갔는가? 그래서 일자무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잘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또 공부해서 암송도 하고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의무 교육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글은 헬라어로 그람마타인데요. 이 그람마타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학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랍비 수준을 능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랍비 학교는 당대에 삼마의 학파가 있었고요,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군데 안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펴봤는데. 그런데 더 대단하다는 거죠.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똑똑하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화생도 아니었는데 랍비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고 놀라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너네들은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떤 관점에서는 아이러니죠. 모순이지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순종하면은,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로 진리구나.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순종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보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비처럼 날아와서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는 뭐죠? 우리도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그 사상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제법 알아요. 왜?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을 머리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나를 결부시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하고 나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우쳐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새로운 생명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육체는 죽었다. 세상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무엇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지켜내야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말고 율법의 법 정신을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근데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그 예수님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그 하나님 사람 아니다. 문제가 많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참 대단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할례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너네들이 언제도 하는가 봤더니 언제도 한다고 얘기합니까? 안식하는 날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안식일이면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거 문제가 있다고 누가 너네들을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왜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할까요?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이냐면요. 할례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죠? 남자에게 행합니다. 그렇죠? 또 뭐가 기준이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월요일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안식일에 딱 해당되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난처해지겠죠. 난감하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랍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줬냐면은 할례는 아브라함 때 생겼다. 안식일은 모세 때 생겼다. 물론 안식일이 모세 때 생긴 건 아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은 모세 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켜야 될 것이 할례에 대한 규정이니까 안식일에도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뭘 행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로 부정한 것은 뭐죠? 죽음이죠. 죽을 병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데 제거하고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나 비슷한 것인데 왜 너네들은 나를 불의하다고 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통해서 너네들처럼 율법을 보면서 문자에 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의 법정신 혹은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이 율법의 법정신을 헤아리고 또 율법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텐데? 공의롭게 판단할 텐데. 공정하게 판단할 텐데. 너네들 문자에 너무 매여 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순례자다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순례해 온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국자들에 의해 조성된 여론 혹은 명명행위에 놀아나고 있는 딱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이 제지하고 적어도 선지자로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무언의 합의를 다 보았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제거해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여론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한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합니다. 명명행위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좀 높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경상도 나부랭이요.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전라도 빨갱이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 때는 괜찮은 인물로 보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멈칫멈칫하고 과연 그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TV조선에서 1등 한 가수가 노래 양지은 씨가 1등 했던 것으로 얼핏 생각나는데 푸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양지은이 부를 때는 얼마나 참 좋게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들었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노래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이 녹아져 있다. 그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TV조선에서 양지은이 부른 노래를 많이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명명행위, 여론 조성 이런 것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희생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질문해야 돼. 정말로 무슨 근거로 빨갱이라고 하는지, 무슨 근거로 주사파라고 하는지, 무슨 근거로 태극기라고 몰아붙이는지 질문해야 한다니까, 질문을.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개소리 했구만. 그렇게 뭐요? 그냥 딱 해버리고 평가절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당국자들의 그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명명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보선도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또 교회는 남들 볼 때에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집단이걸랑요. 표가 나름대로 많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데도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은 날 잡수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요, 텔레비전도 유튜브도 인터넷도 좀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그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은 위험한 거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28절 좀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났다라고 헬라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지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시면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있는 곳에 올 자와 못 올 자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도 즉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나를 찾을 때에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자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만날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셔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녀요. 집사도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영광이, 내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의지로 되어진다고 하십니까? 내 의지로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돈 많은 사람이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한다. 심지어 사탄 마귀 귀신들도 여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의지로 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1960년대 얘기입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대장 부엌에서 누룽지를 집어먹다가 걸렸어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헌병대에서 1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1년 징역을 살고 나니까 얼마나 분했는지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대대장 집을 찾아가가지고요, 도끼로 일가족 5명, 그 다음에 식모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6명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은 딴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대대장이었어요. 결국 체포되었고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도소장이 이 고재봉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문틈으로 이렇게 구다 봤는데요, 고재봉이가 손가락을 팍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고재봉이 상대를 이제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요, 누군가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겨울이 왔고 추우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몇 등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처럼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불못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 깨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여기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누가 예수 믿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외쳐댑니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요, 반혁명 분자로 찍혀가지고 갇혀 있는 이인수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이 고재봉이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 도둑질한 것도 죄인이고 당신처럼 도끼로 사람 6명 죽인 것도 죄인입니다. 바늘을 물에 떨어뜨리면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큰 바위를 물속에 빠뜨리면 똑같이 가라앉는 것처럼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인수 대령의 그 복음 제시에 이 고재봉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알고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일주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썼던지 그 사리마 같은 고재봉이가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견딜 수 없어 가지고요, 교도소장을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죄수들을 모아놓고 간증하고 싶으니까 제발 제 소원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주면 또 눈코너 또 찍으면 안 되니까 들어줬어요. 그래서 2,000명을 모아놓고 고재봉이가 간증을 합니다. 그때 1,8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뭐예요? 큰 이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죄 없는 사람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이전에 내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주었다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데요. 소원이 뭐냐고 집행관이 물었어요. 이 고재봉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를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고재봉이 찬양이 그 집행하는 사람이 신호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더 불렀어요. 찬송을 하나 부르면 이제 그걸로 끝나고 나는 죽겠더니 했는데 안 죽으니까 찬송 하나 더 불렀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제가 왜 고재봉 씨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고재봉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너는 올 자라고 우리한테 선언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인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천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정면 충돌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기사분한테 자기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운전하기 겁나죠? 그러니까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에 맡겨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운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시나무처럼 벌벌벌벌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 찐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로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성도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법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주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쳤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였는지, 십자가하고 나를 연결시켰는지,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깨우침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축복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